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 말씀 532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통치 이제 후반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대적이 일어났는데 먼저 이제 솔로몬의 이스라엘 나라의 동편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 에서의 자손들이겠죠. 그 나라에 있는 왕자 중에서 이제 하닷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에돔과 전쟁할 때에 이집트, 지금 옛날에 애굽으로 망명한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애굽 왕 바로의 보호를 받고 그 왕궁에서 그 애굽 왕 바로의 처제의 양아들이 되어서 궁중에서 바로의 아들들 왕자들과 함께 자랐다라고 했고, 그곳에서 아마 이제 바로의 호의를 입어서 바로의 신하 중 한 명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이제 요압의 그 군대 장군 요압이 죽자 자기 에돔을 자기가 왕자였는데 그 에돔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든 주체들이 죽자 그가 에돔으로 돌아가서 이제 독립전쟁, 독립운동에 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에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주권과 국가를 회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에돔과 오랫동안 대적 관계에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꽤 죽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마음이 되게 서로 이제 그 원수된 그 마음, 서로를 이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더 남아 있어서 그 에돔의 군인들이 남자들이 특별히 죽기까지 끝까지 그곳에서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우리가 시리아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 예전에는 수리아 혹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르손이라는 자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는 본래 왕의 신하 종이었는데 다윗이 그 왕과 싸울 때에 하닷에셀이라는 왕을 물리쳤는데 그때 그 종이 도망가서 있다가 이제 그 뭐 패잔병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좀 그 나라에 있어서 이제 떠도는 사람들, 유랑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거기서 살다가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이제 다윗과 요압이 죽고 군사력이 약화되어지고 하니까 거기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 위에 세력이 커져서 이제 수리아라는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대적이 되도록 그들의 세력이 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언약을 맺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멸망시키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스라엘을 원수 삼아서 그들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했을 때에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그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쭉 열거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변개하고 변심하여 가지고 말하지 않은 것들을 갚아주시고 또 말한 것들을 철회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치하지 않죠. 사람의 정치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시고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잘한 것도 있겠고 또 잘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각양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 특별히 한 지도자가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공약하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들을 이제 어기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정치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왕이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이 물려받은 이 왕국을 잘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이방에게도 큰 좋은 빛이 되는 나라가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건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겠어요? 또 그가 그 모든 것을 하는 동안에 이방 가운데 공정한 무역을 실시하고 공정한 경제 정책을 펴고 또 노동 정책도 그가 공정하고 공평한 요즘 공정무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계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였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의 공이 많은데 세력을 가진 나라가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이 공정한 무역을 실시하고 정말 공평과 정의로 그렇게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면 그 나라는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도하여서 세계 질서를 잡고 있은 지 100년이 지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았죠. 1차, 2차 세계대전에 승전 국가가 되면서 이제 유럽과 또 아시아에서 그들이 주도적인 질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되어서 100년이 지나가는데 오늘날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주도적인 질서를 갖고 있는 세력이 된 나라가 아무래도 어려운 나라를 돕고 공평하게 세계 질서를 주도할 때에는 리더 역할을 잘 할 때야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통치자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오늘날 미국 그러면 정말 세계 중에서 그래도 어떤 공정하고 공평한 경제 정책, 외교 정책, 군사 정책 그런 것들을 쓰고 있다라고 평가를 잘 받지 못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고 있고 명분이 없다면 명분도 만들어서 전쟁을 하고 그런 일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맹하지만 과거 같은 그런 정말 동맹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맹 또 자국의 이익이 위해서라면 동맹의 희생조차도 요구하는 그런 방향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와 함께 역사를 더 함께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제 세계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또 외교와 경제 정책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의 주도의 질서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들이 세계 많은 어려운 나라들이 미국 편을 잘 듣지 않고 중국 편을 듣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유엔 같은 데서 아프리카 나라들은 대부분 다 중국 편을 들거든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이제 꼭 뭐 우리가 1대1로 비교할 수 없지만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평화를 주장하고 또 실제적으로 모든 경제와 외교와 군사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할 때에는 이방 나라에 대적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가 자기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자기의 물질에 배부르고 금을 탐하고 또 향락에 빠지고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수천 뭐 천명에 거의 가까이 이르는 후궁과 빈들을 두고 쾌락과 사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법도를 버리고 그렇게 타락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하고 국가가 운영되는 일에 문제가 없겠어요. 아무리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과 전쟁할 때 피 흘림이 있었을 텐데 그 피 흘림은 바로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자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일어나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더 많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였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대하신 것은 이제 피를 그치고 평강의 왕이 되기를 바라신 것이겠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과 화평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대하신 것인데 그가 처음 마음을 떠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돌이켜서 그가 변심하고 그리고 떠나서 마음을 돌렸을 때에는 이런 평화 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이 기대한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평화롭게 되고 우리가 모든 것에 부유하게 되고 우리의 부귀와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날 것이며 또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법도에서 떠나게 될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거기에 두고 거기서 변개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평화롭고 고요한 중에 또 사는 것,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그것은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도 일괄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하는 정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는 정치도 그것이 사람의 정치보다 더 크지 않겠어요? 그림이 더 크고 그것이 더 시대를 더 길게 보고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뭐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과 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자녀를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눈멀어서 자녀가 타락한 길로 갈 때에 손을 뒤로 묶고 지켜만 보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정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일어날 때 솔로몬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 전 세대에 있었던 이 아픔들을 치유하는 평강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칼로 이방의 피를 흘렸다면 나는 지금 돈으로 이방의 피를 흘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어야 했던 것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형편이 정말 좋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거룩하고 공평하고 화평케 하고 사랑을 전하고 정말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외인들을 환대하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든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고통스럽고 또 상처와 깊은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찾아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세상의 복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사 우리로 그 의를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를 떠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명성과 하나님 부귀와 영화에 빠질 때에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과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께 무엇이든지 구하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